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예배 찬송가 389장이 예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 찬양인데요. 여기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 장로수양회를 갔는데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2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손경민 씨,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 그리고 감사, 행복, 이 노래 부른 작사, 작곡하는 분이 손경민 목사인데요. 그분이 또 부른 곡이 이충만입니다. 그분은 2글자로 제목 짓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을수록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후반부입니다. 이 2구절에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2구절에서만. 네? 진실로 진실로가 먼저 떠오르시고 또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하셨고 끝날 때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200회가 조금 안 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천국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헤븐? 네, 그냥 헤븐이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영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될 때는 킹덤 오브 갓, 그리고 천국이라고 될 때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기록해요.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런 의미,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나라, 즉 영원 세계,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한 나라, 의와 있고 평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바닥이 뭘로 깔려 있다고? 정금으로 깔려 있고 신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그 생명수 주변에는 12시과가 막 철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고 또 하늘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좌가 되신 그 영원한 빛이 있는 나라.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도 없고.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도 없어. 잠도 안 자. 그런데 피곤하지 않고 영원 세계, 정말 세상 끝도 없는 그 영혼을 보낼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막연한데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돼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이해되세요? 영원. 그렇지. 영원을 뭐로 잡아야 되지? 뭐 우리 시간에서는요. 뭐 지구의 역사를 막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잡는지 아세요? 지구의 역사.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몇 년으로 잡냐면요. 처음에는 3억 년 잡았어요. 3억 년. 근데 3억 년으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진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5억 년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50억 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막 동물들처럼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 정도 되면 무슨 일이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50억 년이 지나도 100억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던 생명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는 갑자기 사람이 생겨나요. 이게 50억 년이 지나면 설명이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거면 그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시간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확 주입시켜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가상을 세우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럴싸하게 바꾼 것 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영혼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했어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최소 10시간. 좀 더 걸리면 14시간. 다른 데를 경유해서 가면 2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 걸려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멀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생이랑 가끔 페이스톡을 합니다. 페이스톡을 해요. 페이스톡 무엇인지 알죠? 전화를 통화를 하면 집 전화를 가지고나 전화를 통화하면 감이 너무 멀어요. 이게 가서 나한테 들리는 시간까지가 약 한 3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겠는데 저기서 대답을 하는데 한참 뒤에 대답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들려서 대답하는 시간도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통화가 진짜 이상해요. 외국에서 사시는 분이랑 통화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톡이나 보이스톡을 하면 어때요? 바로 돼요.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파의 힘이거든요. 전파고 그걸 바로 연결을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거를 정말 알았다면 국제전화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전파라는 개념을 딱 타고 들어가니까 순간 사라져요. 그 의미를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영혼 세계를 깨뜨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차원이라는 걸 넘어서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데, 문제는 내가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은 가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건 가시적으로 보는 나라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라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 나중에 눈으로 보게 되고 사람이 나중에 이 영혼의 몸으로 가게 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모든 기록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했고 천국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어떤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가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예요? 오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 동시에 오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가는 나라에 대해서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개념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할 때는 가는 나라, 우리가 가서 보는 나라, 가게 될 나라를 얘기하셨고, 여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념이 서로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나라 또 오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먼저가 뭘까요? 가는 나라가 먼저일까요? 오는 나라가 먼저일까요? 오는 나라가 먼저.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처럼 말해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뿐이 아니고 구원 이후의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 성경의 주제고 그게 완성이라면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로 얘기하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지으시는 그곳을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거기 창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사람을 대리권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실패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에 들어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시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와 율법과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잘하는 것 같다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든든해져가고 온전해졌어요. 그 주변에 위험을 떨치게 됐고 솔로몬 때는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찾아서 경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솔로몬 때문에 오히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가장 지혜롭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채웠어요. 죄가 들어가고 몇 명의 마누라를 건졌다고요? 솔로몬이? 1000명. 부럽죠? 이름도 못 외워. 얼굴은 다 바뀌었어요. 여기 눈치본이라고 벽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으로 인해서 정말 부강했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더 폐퇴해지는 계기가 되고 분리가 되어서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와중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나 요시야 같은 왕을 세워서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율법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능력이 살아나는 기회를 잠시 맛보긴 했어요. 근데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로 안 되고 왕들로 안 되는 그것을 최후에 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즉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온전한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하면서 이거를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계기가 뭐라고 했죠? 그걸 하고 나서 예수의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뭐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침례 받은 이후로부터 삶을.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이게 사단이 무서운 겁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을 사단이 40일 동안 부리게 하고 그러면서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떡덩이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뭐 하고 뭐 공중에서 뛰어내려라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경배하라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해방을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때부터 말씀해 주는 대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유대인이랑 뭔가 통했어요. 유대인들하고 뭔가 좀 맞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따랐어요. 조금 따랐어요.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하면 정말 막 아이돌이야 거의. 지금 아이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젊은 학생들이 죽어버렸던 아이돌, 흔히 말하는 서태지와 아새끼들 뭐 이런. 누가 그러더라고 아새끼들. 자, 서태지가 떴다 그러면 막 그냥 사람들 막 학생들 학교도 안 가. 뭐 얘들이 막 방학도 안 했는데 학교도 안 가고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학교를 못 간대. 알고 보니까 콘서트장 가는 거. 막 미치듯이 갔어요. 네. 혹시 여기에 갔던 학생 없죠? 그런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가 그때였어요. 서태지가 제일 뜬 데가 91년, 92년도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른들 볼 때는 진짜 막 미쳤다. 뉴키즈 먼저 블락이라고 무슨 외국에서 본 그룹이 하나 왔는데요. 서울에서 공연하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막 압사당했어요. 그래서 몇십 명 죽었어요 거기서. 뭐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일이 그전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간다 하면 예수님 가는 데 막 따라다녔어요. 오죽하면 먹을 것도 안 갖고 다녔어요. 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거 너희가 좀 줘라 그랬더니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주죠. 그래서 나온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도 나오고요. 칠병의 기적도 뭐 그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자, 뭐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희망이다. 빛이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갈수록 달라져요. 어? 처음에 조금 좀 이상. 왜 저렇게 말하냐?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산상수훈에부터 시작이 돼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팔복.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근데 거기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는 무슨 말씀을 주냐면요. 누가 너희 뭐 오른 땅을 때리거든 뭐하라고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했으면 도대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고개가 갸웃갸웃거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뭐 주고 뺏기고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왜? 자기들을 지금 누가 뺏었어요? 자기 나라를.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뭐 그냥 필요도 없어. 그냥 갑자기 데려가고 막 갑자기 잡아가요. 집에 있는 거 뺏어가. 그게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 나라를 회복하면 이제 누구를 쫓아내고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우리도 힘 한번 쓰고 목소리 좀 내고 그잖아요. 떵떵거리고 기세 등등하게 발탄 났다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힘 좀 써볼까 싶었는데 갑자기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주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오른밤을 때리면 두 밤을 다 때려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 아니에요? 내 밤을 한 대를 때리면 나는 곱빼기를 쳐가지고 두 대를 때리고 세 대를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건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로마가 자기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자기도 똑같이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야.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이상해져.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말씀 하려면 하지도 마세요. 거절을 하기 시작해요. 왜?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기분 나쁜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막 쟤 좀 어떻게 안 보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아마 예레미야 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라고 기도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이게 사람의 방식이라니까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방식으로 계속 고집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문둥병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내 뜻에 바꾸지 마라. 이 성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이 왔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내 방식을 바꾸길 싫어. 내 뜻을 꺾기가 싫어. 하나님이 내 뜻에 동조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뜻을 맞춰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렇게 입으로 주구장창 외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노래는 부르는데 정작 내 고집은 이만큼도 꺾기가 싫고 자존심은 내려놓기가 싫어요. 남에게 조금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 화가 나서 막 잠도 못 자고 그걸 막 하나님 앞에 말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요? 유대인들이 했던 고집하고 나도 그런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에도 있지 않고 복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부활로서 성취된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외우는 말씀이에요. 주로 외우는 말씀들만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 감사를 드리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나옵니다. 세상의 법, 사단의 법, 마귀의 법이 뭡니까?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법. 이게 인간들이 갇혀있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갇혀있던, 우리가 지배를 받던 법이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했던 사단 마귀의 무기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른 말로는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물론 성령이 성령의 어떤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것. 그렇다면 나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어요. 나라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지만 킹덤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가 쓰여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바실레이아가 무엇을 의미하냐?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나라가 뭐냐? 자, 1910년 기억나세요? 19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합방.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날 1910년에 또 8월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없어졌어요? 한반도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라졌어요? 뭐가 잊어버린 거예요? 주권, 통치권.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관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려요. 자기들의 법으로. 이게 황국식민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국민이라는 그 신분이 사라지고 그냥 일본 국민처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총독이 돼가지고 조선 총독도 총독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통치권을 의미해요. 자, 아까 본문에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뺏긴 거고요. 우리를 뺏긴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어요. 광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자, 나라는 그대로고 백성도 그대로인데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은 거예요? 안 잃은 거예요? 잃은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잠깐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통치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통치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사단 마귀가 꽉 쥐고 흔들어요.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마치 꼭두가시처럼. 이게 어떤 때는 좋은 것도 줘요. 사단 마귀도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의 수하에 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면 또 뭔가 좀 먹을 걸 줘야고 뭔가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게 해요. 돈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있고 쾌락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막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맨날 압제만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어떻게든 막 죽지 않으면 살려고 싸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들이 당근과 채찍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쭉 끌고 가요. 그런데 최후에 뭐는 거냐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계속 이렇게 통치해왔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 통치에 끌려다니고 있는지 죄와 사슬에 꽉 묶여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의 통치권을 가져왔어요. 실상은 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통치하는 통치권이 아니라 누가? 몰라요? 신탁 통치 모르세요? 신탁 통치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국이 와서 대신 통치해주고 저 위에는 소련이 와서 통치하고, 그게 실상은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이게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통치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그 말씀을 배웠는데,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네 가지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네 가지 신분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래 세우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시게 하겠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선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걷어찼잖아요. 버렸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유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까지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 손을, 그 예수님을 넘기면서 그들이 손 씻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 야, 너희가 당해라.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알겠다. 뭐 그게 뭐 문제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죄인지 유대인들이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위에 가보면요, 죄에 대해라 하면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했잖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죄가 된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기회를 걷어찬 그들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어요.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기본은 통치권이라고 했어요. 통치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많이 하세요? 주님이라고 많이 하세요? 주님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이라고 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정광훈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정광훈이는 거기다 욕을 좀 했지만요, 우리는 진짜 욕은 하지 않고 하나님 모욕해요. 주님이라고 했으면 종처럼 기도해야죠. 종처럼. 종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사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장이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았어 너 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태도는 합당한지, 나의 자세는 합당한 것인지 살피는 게 진짜 백성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까지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세우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청탁을 하질 않나.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열받아가지고 막 이를 득득 갈고 있지 않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야 누가 너 세냐, 네가 너 잘한 게 뭐 했어, 너 뭐 했어, 뭐 내가 그래도 좀 했잖아, 막 이러면서 누가 잘했는지 내세우고 있고. 얼마나 한심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땀방울이 투박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피곤해. 그 생각으로 피곤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걸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기도도 못하고 졸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정말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있고, 하나님으로 높임받고 있고,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는 것인지, 안행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경배를 받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섬김받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의 도구로 이용하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다른 게 하나라면 그들은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는 성령 받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고난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신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살던 제자들이 아직도 이게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의 삶 자체가 뭡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고요. 때려요.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걸 즐거워해요. 그걸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말릴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왜? 죽음을 각오하니까. 죽음도 이겨내니까. 진정한 부활신앙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있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뭔가 이상한 거죠. 나라도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예요. 통치권이 사라졌어요. 통치권. 나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나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여전히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통치되어져 있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나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라고 핑계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은 정말 빈깡통밖에 안 됩니다. 부끄러움만 당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부끄러움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서는 심판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근본이 어디일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책망받고 문제푸성이에 정말 별다른 것들이 다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뭔만 내세워요? 말만 내세우는 말쟁이가 너무 많아.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다 박사야. 학위만 안 받았지 박사보다 더 똑똑한 박사들이 너무 많아.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다 나름대로의 박사들이죠. 아니세요? 뭐 어떤 얘기 나오면요, 막 정말 막 별 얘기 다 나온 것 같아요. 막 남들이 모르는 얘기까지 막 다 끄집어내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만물 박사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박사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박사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서 내가 알던 거 다 쓰레기로 버리고 배설물을 버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푹 빠져 잠겨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말만 내세워요. 이 시대가 그래요. 빈 껍데기. 말로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하고 말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안다. 내가 이런 것도 안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것만 자랑하려고 하고 삶이 바뀌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때까지 침묵하리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말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선 내 안에 녹아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을 바꿔요. 음식이 그대로 있으면 음식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밥알 그대로 있어. 저희 광어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씹어야 되는데 안 씹어요. 광어의 특징입니다. 먹으면요 그냥 밥알 그대로 그냥 삼켜요. 그냥. 제발 좀 씹으라고 딱 얘기를 해도 한 번 씹고 말아. 그러니까 얘는 위장이 엄청나게 튼튼한가 봐요. 그걸 다 소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고 여기서 에너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그런 적은 없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에서 전혀 거쳐지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지나가버려요. 이렇게 듣는 말씀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헛되게 만들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말쟁이. 뭔가 아는 건 많아요. 그래서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능력은 사라져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말만 내세워요. 똑똑한 것이다. 이게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한다. 왜? 자기들은 지식만 자랑합니다. 헬라인은 똑똑하다는 의미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철학을 사랑하고요. 학문을 사랑하고 누구와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겨야 기분 좋고.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뭔가 얘기를 막 주장을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꼼짝 못하게 했어. 그럼 막 통쾌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진짜 이긴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성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교회, 정말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드려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